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내용상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소개받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자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세워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그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거든요. 그 뿔뿔이 도망가게 될 제자들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0절 이하의 말씀은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예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대목이 딱 나올 때는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바로 20절 말씀 이하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20절 보세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지금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성령을 받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장차 믿게 될 미래의 교회 성도들도 유함이니.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 안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이 기도 안에는요, 미래의 예수를 믿게 될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동양과 서양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마치 높은 산에서 저 먼 지평선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장차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장충단 교회도 포함이 되고,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장충단 교회 형제 자매님도 다 포함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왜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신자가 되고 믿음을 갖게 돼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제자 마태가 경험한
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제자 요한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평생토록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증인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증인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을, 그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애독하시면서 성경을 애독하다 보면 애청하게 됩니다. 읽으면 더 잘 들려요.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이게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주님은 장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은요,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갈라져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말 조심해야 돼요. 며느리 칭찬하실 때 골고루 하셔야 돼요. 큰 며느리 막내만 칭찬하면 안 돼요. 다 골고루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순간 다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손자들, 손녀들 세뱃돈 주실 때 꼭 액수 잘 맞추셔가지고 오차 없이 골고루 다 주셔야 돼요. 한 명 빠지면 그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건 정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아파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날 모였는데 서로 갈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기뻐요? 여러분이 선물을 다 한 보따리 해가지고 가서 탁 드리면 그거 기쁩니다. 새벽전도 탁 넉넉히 드리면 기쁘시죠. 그것도 하십시오. 그런데요,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은요, 자녀들이 우애하고 하나 될 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우애하는구나, 이렇게 하나 되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아버지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을까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감동을 받을까요? 와, 교회 멋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감동은 언제만요? 세상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있고 찬송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 화기애애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저 장충단 교회 한번 가볼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은 다 유리 조각처럼 갈라지잖아요. 다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 하나 되는 모습,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1절에요.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은요, 여기에 우리와 같이라고 되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됨의 하나님의 하나 되심.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 되심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요, 서로를 높여주셔요.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으세요. 서로를 존중하셔요. 각자의 개성과 그 다양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다양성 가운데서 유니티를 가지세요. 이 삼위일체입니다. 트라이유니티라고 그러죠. 삼위이신데 하나처럼, 한 몸처럼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하나됨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높입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높입니다. 나를 낮추어 높이는 그 기가 막힌 이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주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인류가 죄악으로 인하여 멀어진 곳입니다. 잃어버린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렸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길은 소용이 없어요. 목적지가 있어야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으니까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잃어버렸으니 길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공허한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와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나면 말도 섞지 않아요. 밥 한 끼도 같이 먹지 않을 그런 사회인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을 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인생의 목적지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 묻지 않는 우리에게 그 목적지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고 또 알리겠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의 진정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내뱉은 그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진정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기도의 진정성을 충분히 증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인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까지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도 편지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편지를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찾지 않는 당신에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어쩌다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과 목적지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길입니다. 목적지를 모른다면 거기로 가는 길도 알 턱이 없겠지요. 목적지 없음, 길 없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공허한 실존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가, 인생의 길이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 돈과 출세와 쾌락뿐이지요. 예수님은 묻지 않는 우리에게, 찾지 않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 인생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은 바로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이 말의 진정성은 예수님의 삶에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근심되십니까? 버려진 고와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한 당신에게는 항상 길이 있답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랑받는 존재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드리실 때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